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338쪽, 337쪽이나 338쪽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대한 감사.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소명장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3장 하면은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르시는 그 배경과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심에 대한 감사함, 직분 주심의 감사함.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심도 있지만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주심. 에베소 2장 1절에 그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살리셨도다. 살리셨다는 단어 앞에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아니었다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서 이 세상 살다가 세상 살 일반인과 같이 그냥 죽고 치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신 거, 이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 바울이 지금 사도 직분, 본인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직분 주심에 대한 감사한 고백이 지금 여기 디모데 전서에서 나옵니다. 특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면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나와 보면은요.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본인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귀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 감당하게 된 이유, 그러면서 디모데야 꼭 이런 마음을 가져라. 디모데는 에베소교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 더 나가서 구원받는 우리,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차 잘못하면은요, 이 교회 주신 직분이 봉사 직분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 봉사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직, 무거운,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무거운 직분. 새벽에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마는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에 70인 장로와 지도자들 이렇게 세웁니다. 세울 때 그들을 세운 목적과 이유가 나와요.
모세 혼자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70인 장로를 택해라. 누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짐을 질 사람을 지금 선별을 하는 거예요. 짐을 질 사람. 뭔가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럴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짐을 질 사람. 오래 물론 격린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말씀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격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 그러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모든 우리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사도로서 택해준 하나님 은혜 감사. 바울은 순교당했습니다. 목 잘라 죽었어요. 보면은요. 바울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이 나를 능하다 그 말은 나에게 능력. 빌립보 4장 13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지라. 모든 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가는 것보다 바울 사도가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 증거할 때 거기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쭉 이런 지역을 전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것마다 칭찬받는 게 아니었어요.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힘을 줬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능력을 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면은 반드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직분, 사도 직분을 바울에게 주었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충성되다 그 말은 믿을만하다 그 말이거든. 사람들은 안 믿을만해도요.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을만하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투표해서 세우지만은 그 모든 세운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믿을 만하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러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믿을만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즉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죽여라 하고 앞 선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즉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할 정도 되면은 본인은 지금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 말하는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80도 변해버립니다. 아, 저분은 구세주. 그러니까 그 열정, 10년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 즉 그러니까 목표 방향성만 좀 바꿔놔버리면은 그 열정은 쉽지 않습니다. 핍박했던 열정이 복음을 증가하는 열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열정,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 세상에 나를 믿을 만 하시다니, 나를 사도로 세우다니,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래 우리는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사람을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함에 대한 감사.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노릇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복음을 증거한 사람. 어느 때인가 빌립전도 훈련을 하면서 한 여인이 간증을 해요. 한 4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저기 몸 파는 사람이었대요.
잘못 친구의 꼬임이 넘어가지고 섬에서 팔아가지고 그 몸 파는 여자였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안 해도 될 것인데 그 빌립 훈련 받은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왜 해요?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남이나 확신 없으면 그런 얘기 못해요. 과거를 숨기려고 하고요. 내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지. 그 지금 치부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멀쩡하게 생긴 여인네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해서 바로 복음 전도해서 다 죽기를 인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걸.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과거 부끄러움, 지금의 현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지 이걸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 자기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간증은 항상 그거거든요.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본인의 과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간증입니다. 본인이 전에는 내가 비방자, 회방자,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핍박을 줬습니까?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눈물이 나오고 회개형이 나오는 것은 그거예요. 전에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이랬었지? 바로 이 친구들 관계나 가정 관계나 부모 관계나 부부 관계나 우리 모든 인간 관계나 내가 왜 그랬지 전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울컥 쏟아 나온 거예요. 과거 일들이.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부부간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다면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그것을요.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막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닿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거. 14절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 전에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게 주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소에서 유학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좋은 학벌, 그 좋은 학교, 그 좋은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최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요. 자신을 자책을 하는 겁니다. 전에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간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전에 참 내가 이랬었지. 그야말로 만삭되지. 사람이 10달 돼서 낳아야 되는데 7달이나 아니면 8달 돼서 낳으면 미숙하지 않습니까? 나는 미숙하다. 자신을 이렇게 보는 거지 보면은요. 하나님 은혜를 비춰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만하고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낮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로 사울이 저기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바르게 엎드려져 꼬꾸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은혜가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은혜가.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받은 은혜 생각합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괴수 뭐요?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요즘 그래야 하니까 타 안에 괴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욕이 아닙니다. 우두머리, 책임자, 주체자 이걸 바로 괴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최고 괴수입니다. 최고 괴수. 머리입니다. 왜?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그 죄인들 중에 1등이요. 그 말은 뭐래요? 그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아마 내가 제일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웠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비록 자격 조건이 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한다면은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쓸지 누구도 몰라요. 형성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고백을 하냐면은 7장 23절 4절 쭉 보면은 이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어떤 때는 은혜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 자신요, 두 마음이 성령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과 세상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오라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사망의 얼음에서 누가 날 건져낼꼬. 그야말로 엄청나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 이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두 마음이에요. 어떤 때는 교회 와서 믿음 말씀 듣고 헌신하다 보면은 나 교회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 근데 어떤 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내고 하나님의 그 직분자인데 지금 내 하는 것이 뭐지? 하는 행동과 하는 모든 삶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직분 받고 살면서 헌신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23, 4절 5절 말씀 보면은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엄청난 일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힘들다. 두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보면 직분자인 것 같아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기 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러지? 바울도 그런 고백했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 성숙해 가는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 에베소 2장 말씀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는 자, 악한 영들 이들과 계속 영적 전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화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었을까?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이겁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봐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직분받아서 이런 사연 감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보다도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 1등. 두 번째도 아닙니다. 이런 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그런 은혜를 주었을까? 그 말은 영생 후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봐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저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냐.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신약이 27권이 전체 하나님 말씀이 그 중에서 13권 반튼 정도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거 행적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이었다니까요. 모태신앙에서 아름답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과거는 옛날입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 바로. 그리고 나에게 직분 주시네 감사하면서 본이 되는 신앙. 고린도전서 11장 11 일이 세 개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열심을 다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일러서 기도하시는 거.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존귀와 영광과 영원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나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세워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지금 3절 18, 19, 20절 말씀에 3절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 목회서신이라 했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18절 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을 지금 보면은요,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네가 에베소 교회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영적 싸움이. 그러면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 깨져버린 사람이 있다. 양심과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두 사람 20절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후메네오는 이단에 빠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구리장색 큰 사업을 한 사람인데 이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에게 해를 많이 준 자예요. 바울에게.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후메네오 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바로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그럼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을까?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딱 5점으로 찍힌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영광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앞에 전반전 말씀과 같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마 내가 자격 조건이 됐다 하면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족한 우리가 만방에 증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의 나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간구하여서 그 주님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이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그 사람은 성장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으로 기도해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자기에게는 여건들이 부족한다면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되어서 바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해서 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라고. 제가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피택할 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승용차를 사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떨어져서 승용차를 사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요. 왜요? 자기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목사님을 섬겼다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우리는 항상 자신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영광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피택 투표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대신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 영광, 찬양 돌렸을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힘있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